근본 주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주제인데, 오늘 첫날 우리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즉, 빼앗기지 않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표정이 어둡습니다. 화난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살 때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 문제 때문에, 밧세바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같은 데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사람들이 내게 보면 어떻습니까? 더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영적인 기쁨과 능력이 메말랐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내가 모르는, 나도 모르는, 혹시 내가 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숨기고 있다든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소원하게 될 때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회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은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배반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그걸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갈릴리로 가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만나겠다. 너희들 내가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걸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걸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 아셨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 하던 길로 다 돌아갈 것도 아셨어요. 근데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 회복, 신앙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회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실족할 때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 즉 믿음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넘어진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실족해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밥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사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는 주변 환경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했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엎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엎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지나가는 사람 다 받고 간단 말이에요. 죽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야 돼요. 신앙 회복도 마찬가지. 빨리 일어나야 돼요. 내가 엎어졌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신앙 회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신앙에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실족하지는 않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칭찬받을 일이지요. 지금 넘어져 있든지 있지 않든지 간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거울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춰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앙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신앙 회복이 필요할까? 첫 번째, 신앙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사명을 놓친 사람이에요. 사명을 놓친 사람.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두 군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여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불림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가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영향력을 끼쳤던 베드로라든지 시몬이죠.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야고보 또 누굽니까? 요한, 이런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이 사람들 다 따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래 직업,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죽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자 자기가 원하던, 자기가 원래 했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목격했어요? 못했어요? 목격했어요. 만났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을 놓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 무의미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 의미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유 없이 부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다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분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면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번 질문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의 사명을 받았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았습니까? 그것이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찬양대원일 수도 있고 봉사부원일 수도 있고, 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사명이고 직분이에요.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받았단 말이죠. 내가 할 사명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직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맡겨진 그 부탁받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처럼 내 직분과 직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만족하다, 충족하다,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즉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근데 나는 착각하고 있어. 나는 그런 줄 알고 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스스로가 괜찮아 아니고 주님이 괜찮다고 하죠. 내가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아니고 주님이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생각이에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에 주님이 가십니다. 그 주님이 가셔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원래 그들을 부실 때 주셨던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예배에 등하냐고 기도에 등하냐고 봉사에 등하냐고 전도에 등하냐고 본분을 다 망각한 채 혹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일어서야 돼. 제가 비 오는 소리를 듣고요 어제 저녁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비 오는 소리가 나니까 잠은 깊이 들 수가 없지만 감사하다. 새벽 기도회 때 성도들이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3월 1일 오늘 의미 있는 날이고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네 단비가 내리네 요즘에 가물어 가지고 산불도 나고 그랬는데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서부지일교 온 성도들의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봄비가 오고 나면 어때요? 분명히 며칠 지나면요 땅에서 파릇파릇 새싹들이 막 돋아오를 거예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본 특세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과거와 같이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진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넘어지는데 뭐부터 넘어졌어요? 기도하다가 넘어졌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서 넘어집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자리에서 넘어져요. 조금 전까지 큰 소리 쳤어요. 너희들이 날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다 버리고 갔어요.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제 길로 갔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넘어지는데도 단계가 있어요. 신앙이 떨어지는 단계가 있다고. 맨 먼저 뭡니까? 기도가 넘어져요. 주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제멋대로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멋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한 번에 쾅 하고 떨어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좋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쿵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씩 좀 먹는 것처럼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가 넘어져요. 기도를 등한히 시작합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한 번, 두 번씩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기도했잖아.
기도의 자리에 와도 과거처럼 열심히 마음에서부로도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건성으로 그저 하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제는 버릇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아니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예수 안 믿는다고 안 해요. 예배 자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감격과 기쁨이 또.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가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신앙이 80% 이상 무너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배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신앙생활에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만약 내가 기도가 무너졌다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가 무너졌다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어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서두에도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내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어. 그렇지요.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질 때 있단 말이에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엄마 손잡고 가는 아이가 돌불에 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들 때 있단 말이죠. 실족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 완전히 빠지지 않는 거지. 엎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람들, 말씀 열심히 보다가 자기 생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제 어떤 분한테 통화가 왔어요. 제가 성경도 이렇게 읽고 옷도 이렇게 하고 책도 이렇게 읽고 감사하네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음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소리.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 말 안 듣습니다. 성경은 뒤편이에요. 자기 느낌, 자기 생각, 뭘 봤다, 들었다, 이게 무속신앙이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골자.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제든지 내가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주님만이 옳아요. 내 생각대로 가다가 망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의롭게 보여, 바르게 보여. 근데 필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남들이 다 볼 때 저기 지금 맞는 길인데 그 길 나간다면,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걸 따라갈 때가 많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 결국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요. 혹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이럴수록 힘들수록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대로,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 지금 제자들을 보면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잊고 살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갈 길을 몰라. 진짜 길이 뭔지 그걸 잃어버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마음과 중심에 지금 주님이 없어요. 그들은 분명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린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내가 갈릴리를 먼저 가겠다. 그들이 갈릴리 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잡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고기 못 잡았잖아요. 밤새고 수고했는데. 근데 주의 말씀 듣고 그물 내렸더니 어떻게 153마리 고기 잡았잖아요. 그들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면 이미 고기 구워가지고 말이죠. 조반 준비해놓고 계세요. 이미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근데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합니다. 3,000명이 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건의 발단은 아간이라는 사람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 50세겔 그리고 금덩이 20세겔짜리 숨겨놨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자기 동물들까지 다 죽어요. 그뿐이 아니죠. 공동체까지 많은 희생을 감수. 그 1차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부린 결과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육자가 교육자답지 못해서 저부터 부족한 것이 많아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우리가.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근데 왜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며 사랑하지 못하는지. 주님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고 가면서 말이죠. 횡단보도 막 건너가요. 새벽에 차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끔찍한 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가면서 얌체 운전합니다. 난폭 운전합니다. 끼어들게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표 차량에다가 뒷밤바에다도 달고 물고기도 달고 뭐 이러고 많이 다녔어요.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교회도 과거에는 교회 차량에다가 다들 표시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차량 다 표시하지 않는 교회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마크 달고 다니고 교회 표시해놨는데 불법 유턴하고 신호 위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다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조심할 수 있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들이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교회도 전에는 안 달았지만 다시 달았어요. 우리는 일부러.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리창에다가 일부러 했어요. 왜냐하면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도 그거 떼어버리고 다시 안 해도 돼. 유리창 깨지는 일은 거의 없어. 접촉사고 나가지고는. 그래서 아예 그와 같이 안전하게 한 번 하면은 폐차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제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흉 보고 비난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장 16절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죠? 우리의 행위거든요. 우리가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빛이잖아요. 다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인가? 진짜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있거든요. 그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냐? 근데 명복상 그리스도인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이유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자예요, 분명히. 근데 죽은 신자라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어요. 종종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 잘해. 말쟁이야. 그런 얘기해요. 말은 잘해. 이 말은 뭐예요?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실천하. 입만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있고 진짜 교회 안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 오늘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남을 볼 것이 아니고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서 우리가 실족한 것인지 어디서 내가 넘어진 것인지 신앙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가버린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망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모시게 의롭고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비와 더불어서 촉촉히 나리는 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담비가 우리 서우들께 충만하기를 바라고 우리 심령 속에 이 아침 부어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소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본래 우리의 모습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어떤 고난과 훈련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